자, 오늘 말씀은 어떤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본문이기도 하죠. 그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근심은 하라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 설명하게 되면 상당히 오해하기도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괜찮지만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어떤 걸 오해하는 걸까요? 근심의 영역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당 밖에서 하는 모든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죠. 그걸 세상 근심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몸이 아프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세상 근심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걸 세상 근심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이런 근심만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당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근심은 좋지 않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바로 그게 이원론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이원론과 오랜 기간 동안 싸워왔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기독교는 이런 영지주의 이원론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만 거룩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 기독교는 이런 이원론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원론이 우리 신앙 깊은 곳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근심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근심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해서는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죠. 고린도 지역이 아테네보다 8배 이상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섬겼죠. 참 애정하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그 시대에서도 악명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삶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지만 도덕성은 최악이었습니다. 음란한 행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가 유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바울이 오랜 기간 섬겼지만 여전히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게 고린도 전서죠.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죄악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죠. 바울이 그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도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여전히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성도들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회복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징계하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회복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의 회복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교회 성도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외모는 초라했습니다. 바울의 말솜씨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했죠.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통스럽게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편지입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편지죠. 어쨌든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매우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죄를 강하게 말했는지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자, 고린도서 7장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저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그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똑바로 살아. 그리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징계도 해야 해.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야. 그렇게 강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 그 정도로 심각했다면 바울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후회를 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타일렀어야 할까? 죄는 말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았을까? 그걸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참 마음이 여린 성도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준 겁니다. 바울을 그 소식으로 위로한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이 근심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좋은 근심은 하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번역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어를 보면 슬픔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뭔가 잘못하면 슬픕니다. 괴롭죠. 아픕니다. 너무 큰 잘못을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worry 이런 말로 번역하지 않고요. sorrow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걱정된다,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감정인 거죠.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런 감정이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괴롭고 슬프고 힘듭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나서 그걸 알게 되면 당연히 슬픕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감정이 없으면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었는데 괴롭지 않다, 슬프지 않다, 그건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사실 문제는 이런 슬픔이 없는 거죠. 교회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슬퍼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감정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생활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말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이 너무 슬펐던 겁니다. 슬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게 당연한 감정입니다. 형제 자매가 몸이 연약하고 아픕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게 당연한 감정인 거죠.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왜 슬픈 겁니까? 왜 마음이 아픈 겁니까?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바울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슬픈가요? 언제 괴로우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떠올려 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슬펐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떠올려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일이 힘들 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안 될 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항상 더 힘든 것은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저는 힘들었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슬픈 이유도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원래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뭘까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걸 고린도후서에서는 화목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전후서에서 볼 수 있는 바울 사역의 핵심은 바로 화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목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바로 그게 죽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관계가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지 않으면 관계가 약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바로 그게 죄입니다. 죄는 사람들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관계가 약해지면 무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한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말한 겁니다.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관계가 무너진 곳에는 생명이 없다. 기쁨이 없다. 좌절과 사망이 있을 뿐이다. 제발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해라. 제발 너희들의 그 상태를 슬퍼해라. 관계가 무너졌는데 왜 아무 감정이 없느냐? 왜 괴로워하지 않느냐? 왜 슬퍼하지 않느냐? 관계가 무너졌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그건 영적인 비상 상황이다. 왜 근심하지 않느냐? 그걸 강하게 질책한 겁니다.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인에게 직설적으로 그 문제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다고 말한 겁니다. 그 관계가 약해질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말한 겁니다. 바로 그게 바울의 평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에 반응한 겁니다. 바로 슬퍼한 겁니다.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는데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구나. 다시 죄악 속에서 물들어 버렸구나.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형제를 살리는데 관심이 없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슬픔이 회복된 겁니다. 그 슬픔은 아름다운 겁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합니다. 슬픔이 없다면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바꾼다는 겁니다. 노이아는 어근인 누스인데요. 마음을 말합니다. 관점을 말합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뭡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관점이 바뀐 겁니다. 자세가 바뀐 겁니다.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는 것,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그 관계가 무너진 걸 슬퍼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슬픔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슬픔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생명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그걸 슬퍼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슬퍼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 슬픔도 회복한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슬픔은 간절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바울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변증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뭘 말해도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경계해라, 징계해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자 분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함이었을까요? 네, 거짓 교사에 대한 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난 겁니다. 왜 그렇게 바울을 무시했는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슬퍼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 분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목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과의 관계 모두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픈 일이었겠지만 죄를 지은 형제는 징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슬픔은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무너진 것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왔는데 서로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어떨까요? 목사와 장로가 서로서로 욕하고 다투면 어떨까요? 연약한 형제를 깔보면 어떨까요? 가난한 자매를 무시하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의 수가 적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화목하지 않을 때,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렇게 관계가 무너졌는데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 그건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바로 그게 영적으로 죽은 상황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관점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슬퍼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명예를 얻는 겁니다. 명예가 낮은 사람은 깔봐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권력을 얻는 겁니다. 금메달만 중요한 거죠. 그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만 슬퍼합니다. 자기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을 때 슬퍼지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을 때 슬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명예가 없을 때 슬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 없을 때 슬퍼지게 됩니다. 관계가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세상의 슬픔입니다. 그 슬픔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명예와 권력이 많은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게 자신한테 없다는 걸 슬퍼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슬픔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을 봅시다. 이 슬픔으로 다시 회복된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완전하게 신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슬퍼하는 걸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슬픔이란 게 뭡니까? 세상의 슬픔이란 게 뭡니까? 교회당 안에서 하는 슬픔만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슬픔일까요? 교회당 밖에서 경험하는 직업 문제, 가정, 돈, 학교, 자녀 이런 슬픔들은 다 세상의 슬픔입니까? 이런 아픔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프면 서럽고 힘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자녀가 어긋나면 당연히 신경이 쓰입니다. 슬퍼집니다. 괴롭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근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상의 슬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성도들의 회복에도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큰 교회당, 오직 풍성한 헌금, 오직 많은 교인 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게 없다고 슬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게 세상의 슬픔입니다. 바로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로 찌르고 상처 주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슬퍼한다면요, 그 치열한 일터에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슬퍼하는 겁니다. 성도들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낙담합니다. 그 모습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한다면요, 함께 구제한다면요, 함께 슬퍼한다면요, 그 슬픔은 주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로하고 남루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주의 슬픔으로 슬퍼할 때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 있는 곳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슬픔을 회복합시다. 물론 슬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생명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슬픔을 회복할 때 생명도 회복될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낙담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슬퍼합시다.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슬퍼합시다.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슬퍼합시다.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슬퍼합시다. 바로 그 슬픔이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슬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슬픔이 생명을 주는 그 놀라운 역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슬퍼합시다. 그리고 생명을 경험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너무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슬퍼하고 지금부터 행복하면 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형제들, 그리고 아프고 연약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형제들이 회복될 때 그 형제 자매들이 다시 연약한 형제들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슬픔이 내 삶을 치웠습니다. 세상의 근심이 나의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내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습니다. 교회당 바깥의 슬픔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범사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지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슬픔과 이런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슬퍼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참된 슬픔 속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저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슬픔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것 슬퍼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지 못한 것 우리가 슬퍼하기 원합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슬픔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십자가 사랑과 그 능력들을 우리 범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삶 속에서 낙담하고 어려운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서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지낸 것을 슬퍼합시다.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지 못한 것을 슬퍼합시다. 이제 우리의 슬픔의 울음소리가 기쁨의 창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약간 개역개정 성경이 좀 번역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오늘 금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